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흔들리지 않은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흔히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의사의 손길로부터 치유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나 국가의 손으로부터 구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요,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2절의 말씀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요새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사로부터 치유가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의사한테 가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치유는 의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치유가 나옵니다. 의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지 치유는 의사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으로부터 풍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뿐이지 내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부터 내 삶의 안위함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수돗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듯 나의 구원은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요,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함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묵상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입니다. 그가 아니에요. 그만이에요. 그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죠?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도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만으로 정하려 하다가 너무 혼동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만에 있어요. 만. 이게 믿음의 심장입니다. 이 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는 오늘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all or nothing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ll or nothing이에요. 하나님만 믿든지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이 만이 없어요. 만.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 만의 고백, 여기에 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여기서 우리의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근데 하나님만을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이제 하나님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바라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게 그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단순해져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9번 버스를 타야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9번 버스만 기다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앞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예를 들어서 9번 버스를 타야만 집에 가요. 거기 뭐 여러 버스가 지나가는데 내 집에 가는 것은 9번 버스 하나예요. 그럼 그 9번 버스만 기다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온다니까요. 뭐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런 아주 상식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이유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날아다니는 이유는 이 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날라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날아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날아다녀. 왜 그래요? 하나님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니까 이 사람한테 기웃, 저 사람한테 기웃, 저 세상의 기웃, 요 세상의 기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아다녀요. 이게 날라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날라리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기만 해요. 날라만 다닙니다. 계속해서 버스 비유를 들면, 여기서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10번 버스, 딱 10번 버스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8번 버스가 오든 7번 버스가 오든 5번 버스가 오든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를 때나 쓸 때마다 아저씨한테 올라갔다가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고 내리고, 또 탔다가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고 내리고. 아니 10번 버스를 타야만 내 집에 가면요, 다른 버스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좀 지체될 수는 있어도 10번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에요. 의사도 아니요, 국가도 아니요, 내 사업도 아니요, 내 힘과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구원이 나오지 않는데 왜 그 버스에 올라탔다 내렸다 합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데 왜 거기를 기웃거려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 이렇게 날아다니는 날라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면 확 살아났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다시 죽고, 이번에 또 저 사람이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는 또 확 살아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탁 죽어가고, 마치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냐. 아무리 영적으로 포장해도 사람 쫓아다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기도 찾아다니면서 싸구려 위로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구려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짝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또 싸구려의 특징이 뭐예요? 싸구려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가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는 신앙은 그는 진짜가 아니고 싸구려 신앙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날라리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날라리였어 봐서 아는 거예요. 날라리 신앙이 날라리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은 뭐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경험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만히 좀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냥 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려워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책임을 다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죠.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거를 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을 때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컴컴한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성전 바닥에 그냥 가만히 앉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나의 영혼이 그냥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면서 기도하다 찬양하다 졸다가 이러면서 이게 뭐 하나 싶죠.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이런 위기에 이런 실험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지켜내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뭐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야만 시작하신다.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된 다음에는 해가 뜨는 아침을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단계가 되는가?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둠 가운데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야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랄 때 뭐 하나 싶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만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해가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다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보이게 됩니다.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밤이 깊어지다가 저 멀리서 동이 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어느 날 어느 순간 해가 뜨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뭐가 보인다?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보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을 때.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을 좀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보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교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날짜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세는 방식이 우리랑은 달라요. 뭐예요?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죠. 낮이 되고 밤이 돼야죠. 근데 여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밤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리고는 첫째 날이시래요. 그 첫째 날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저녁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다 퇴근하고 쉬는 시간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함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아침에 깨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뒤를 따라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소망의 반석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세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시작.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이 처한 이 환난과 시련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냐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 드는 것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그 다윗에게 주어진 권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인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지금 꾀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공격을 자신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그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권위를 죽이려 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든다.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 담과 울타리는요,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장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다윗의 높은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담과 울타리 노릇만 해줄 것이냐? 우리도 한번 왕이 되어보자.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 앉아보자. 우리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의 권위를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담이 다윗을 덮칠 국리를 꾀하기 시작한 것이고,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울타리가 다윗의 자리와 권위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배신은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법입니다. 이게 배신의 기본 원리예요. 배신을 하려면 그 믿음을 엎어버려야 되거든요. 배신의 ABC,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부터 당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의 돈주머니, 그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믿을만 했으니까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 30냥. 그 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담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덮치고,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흔드는 법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반응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 말만 믿고 그 사람을 담처럼 의지했다가는 넘어지는 담처럼 공격당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배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의 담과 울타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담이요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이 위기의 때, 환난의 때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담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다윗 주변에 붙여주지 않으셨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신실한 귀한 담과 같은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은 이유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의 말씀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겠어요. 예수님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예수님 배고프다면 밥 갖다 드리고, 예수님 춥다면 옷 갖다 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들은 왜 자신들이 담처럼 지지했고 울타리처럼 지켜줬던 다윗의 높은 자리를 흔들어 덮치기로 한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다윗을 그 높은 자리로부터 떨어뜨려 그의 권위와 그의 자리를 덮쳐 흔들려고 한 것일까?
도대체 이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보셨던 것일까? 다윗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다윗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위를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과 같이 울타리같이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덮쳐버린 겁니다. 흔든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은 다름 아닌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질투심이에요. 이 탐욕과 질투심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 그 권위를 탈취하고자 흔들고 덮친 겁니다. 여러분, 탐욕과 질투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똥을 싸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질투심을 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탐욕이 있고 사람의 탐욕은 반드시 질투심이라고 하는 배설물을 배설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데 갖고 있지 않거나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밉고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동시에 질투하고 있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탐하고 싶고 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권위와 명예와 힘이 부럽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질투심 보세요. 결국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그걸 보신 거죠. 나를 따라다니지만 나에게 박수치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질투, 탐심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절대 의탁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속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별하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질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공격과 저항을 여러분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던 이유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자리를 탐한다고 빼앗을 수 있을까? 담처럼 덮치고 울타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리를 흔들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꾀를 꿰면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 높은 자리를 탈취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그 권위를 취할 수 있었는가? 빼앗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빼앗고 싶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거,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위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그 다윗의 권위를 빼앗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어떤 행위인지 아세요? 다윗을 정하시고 다윗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타격하는 일에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장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의 권세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미친 짓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친 짓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한순간에 저주하시든지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저주하시든지 평생 살았는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의 권위를 거슬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 땅바닥이 갈라져 죽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모세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는데 그것을 구실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구실일 뿐이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어요.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는 이거는 구실이에요. 구실. 진짜 목적은요, 여호와께서 왜 모세랑만 말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모세의 자리를 흔드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살벌하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선지자들도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내 말을 듣지. 근데 나는 모세와는 레벨이 달라. 내가 모세랑 대화를 나누고 내가 모세와 교제하는 그 레벨은 너희들과는 달라.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어째 네가 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치시죠. 그것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평생에 걸친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이 시편 62편은 아마도 이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다윗,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은 다윗의 뭐죠? 아들이죠. 이 아들이 이제 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래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비멜렉도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다윗의 종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치는, 담과 같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덮치고 울타리 같았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하 15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딱 채갑니다. 왕을 못 만나게 해요. 자기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래, 참 너 송사, 너 문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지금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안 세웠다. 왜 왕이 안 세워요? 왕이 다 세웠지. 근데 왕이 안 세웠다. 중간에서 백성과 다윗의 관계를 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 있으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불러내고는 왕이 너를 위해서 사람을 안 세웠다. 너를 도와줄, 너의 송사를 책임져 줄 사람을 안 세웠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의 그 손에다 입을 맞춰주면서 마음을 사는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압살롬이 다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탈취할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아까 아비멜렉이라고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히도벨, 이 다윗의 모사인, 다윗의 어드바이저라고 말할 수 있죠.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아히도벨을 이제 꿰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한 메신저가 다윗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때 다윗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누구예요? 압살롬의 이 반역이, 아히도벨의 반역이,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결국 다윗의 그 높은 자리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의 모든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이 머리숱, 압살롬은 머리숱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아니라 노새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그리고는 이제 다윗 옆에 있는 정말 진짜 담과 같은, 정말 다윗 옆에 다윗을 지키던 진짜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 당장 죽여야 된다. 가서 압살롬을 죽이죠.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뺏지 않는 한 그 권위는 뺏기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그런 권위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런 권위를 주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권위는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권위를 주셨어요? 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뺏고자 하는 자들을 왜 다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뺏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뺏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원하고 갈망하고 좋아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뺏고자도 하지만, 그건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위는요, 사명이에요. 모든 권위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모든 권위자들은 그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다 권위자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과 함께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뺏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축복의 선물이라기보다는, 그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축복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왜?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의 자연적인 힘과 나의 자연적인 지혜와 나의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수백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기로,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뺏는다고요? 그것을 공격한다고요? 미친 짓이죠, 이거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권위자들이 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권위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권위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사람들은 권위자의 권위를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12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아주 엄중하고도 위중한 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엄중한 시기에. 그 심각한 메시지 앞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떠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싶은 거예요. 치마를 휘날리면서 가셔가지고 예수님 그날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측 자리, 또 하나는 좌측 자리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이 자리가, 이 권위가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뭐를 구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제대로 지금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의 자리, 내 좌우의 높은 자리는, 이 모든 권위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이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시려는 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너 그거 마실 수 있냐? 너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려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마시려는 그 잔을도 너희 아들도 마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자리만 앉을 수 있다면 무슨 대가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권위자의 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네가 마시겠다 했으니 마셔야 된다. 꼭 마시게 해줄게. 마시겠다고 그랬잖아. 진짜 마시죠 결국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케이, 이 잔을 마시는 것 네 자유야. 그러나 너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자유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다 권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너희들 그거 보고 지금 권위 탐하고 있는 거지? 이거예요. 너 그 고관들이 하는 거 보고, 집권자들이 하는 거 보고 너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내 오른쪽 왼쪽 자리 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내 오른쪽 내 좌측 자리는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자리야.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사명이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엉뚱한 마음 때문에 권위를 탐한다면
하나님한테 혼나실 것 같아요. 권위가 장난인 줄 아냐? 권위가 자리 싸움인 줄 아냐? 그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뭐 이러신다니까 자기들끼리 막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예수님 떠나시면 누가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장 노릇할 거냐, 자리 싸움이 자기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냥 딱 치고 나가지고 오른쪽 왼쪽 다 자기 두 아들 딱 선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는 제자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너 진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권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리와 권위를 주시는 것일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안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한번 생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 천국에 가면 꼭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쓰셨는지를 나도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자서전을 제가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요. 빌리 그레함도 날라리였어요, 여러분. 빌리. 날라리 이름이에요, 빌리. 날라리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을까? 참 나도 궁금. 이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암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딱 다윗을 보시고는 이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자리를 주리라, 권위를 주리라. 그 조건이 뭐였어요?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안심하고 권위를 주십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권위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안위도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다윗의 마음에도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따라다니던 목동을 세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린 양 목동과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고 어느 순간 나라의 중심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세우고 낮추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르려니까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자리를 탐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리를 탐하여 다윗을 흔들고 다윗을 떨어뜨리려고는 그런 공격 앞에서 다윗의 태도 보세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마음에 하나님만 있게 한 거예요, 그냥. 흥해도 망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 때요, 사람들이 막 저주한다고요, 다윗을. 그때 다윗 옆에 있는 울타리 같은 담과 같은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이 울타리 같은 담과 같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이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다 지금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금 제 위치에 올려주실 줄 누가 아느냐?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다른 게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하나님이 낮추셔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지고 저주받으면 저주받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리가 공격받을 때, 다윗의 권위가 공격받을 때 다윗이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이구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계속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근데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조율시키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자꾸 안 바라보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자꾸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 다윗이 우리랑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묶고 발을 묶어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 칼을 들고자 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죽이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죠.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진격하는 게 아니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토하면서. 슬프도다. 9절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특징,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특징, 사람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임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사람은 속임수예요. 그리고 가벼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벼워요.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작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속임수예요. 입김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하나님은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일을 나가게 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동역하는 거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입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입김과 같은 사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포악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탈취하려고 하게 돼요. 특별히 재물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모든 권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 있다. 그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압살롬의 결말을 보십시오.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압살롬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외에는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을 지키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권위 주시고 자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소망과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